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잘 되는 주일학교랑 좀 안 되는 주일학교 차이가 어디 있는가, 결국 영혼에 대한 열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는요, 목회자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는요, 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썬데이 스쿨, 이 주일학교가 1769년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영국이 한창 이 산업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공장이 많이 세워지고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공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방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뭐 그 당시 공교육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교육도 안 되고 있었고 이 아이들이 엉망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보통 주일학교의 창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길거리에서 글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텍스트북이 교과서가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잘 애들 양육하는데 혼자 힘으로 너무 역부족이고 힘들어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교회에서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영국 교회에서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주일학교는 썬데이 스쿨은 비성경적이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지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커트를 시킵니다. 상당히 큰 어떤 마음의 상실감,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의 태동은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부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인정도 못 받고 교회 지원도 못 받던 것이 주일학교의 태동이에요.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천시를 받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시작이 그랬다는 것, 교회 도움 없이 갔던 것이 이 주일학교의 처음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안타깝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명의 어떤 이 영혼을 향한 큰 열정이 이 주일학교라는 어마어마한 운동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교회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이 신학자 가운데 엘머 타운즈 박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참 집에서는 어떤 케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게 됩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오잖아요. 행동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자기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때 같은 썬데이 스쿨, 이 주일학교 반 아이들이 25명이 있었는데 보니까 19명이 목회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명의 교사로 인해서. 이게 한 명의 파워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주일학교는 많은 교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많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많으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명, 그 한 명이 있으면 이 주일학교는 어디든지 얼마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보면 늘 설레는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청소년들이 보통 바쁘잖아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늦게까지 이렇게 있고, 그런데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그 아이들하고 친해져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목살이라는 하나의 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목요일 날 하는 풋살이에요. 그냥 목살이에요. 네. 제가 이제 한 8년 9년 경기를 뛰면서 거기 이제 이 A매치 골 제가 신기록을 세우고 수많은 이제 경기를 우리 아이들과 뛰었는데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운동하러 나온 아이들 특징은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 부모가 방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그렇게 그냥 운동만 하는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좀 껄렁껄렁하고 이런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이 목살 또 회장이 있어요. 이 회장인 친구가 거의 집에서도 천시 받고 학교에서도 천시 받고 이런 아이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다가 전도 집회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해왔어요. 몇 명을? 20명을 전도를 해왔어요. 혼자서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동근아, 너 전도하는 비법이 무엇이니? 물어봤어요. 했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 좀 이야기 좀 해줘. 했더니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애들에게 그냥 딱 한마디 했대요. 안 나오면 뒤져. 딱 한마디 했대요. 근데 학교에서 워낙 주먹을 쓰고 주먹으로 다 잡는 아이였으니까 애들에게 한마디 했더니 애들이 교회를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일진들, 이른바 우리가 뭐 양아치라고 하는 이런 좀 이 소외된 아이들이 교회에 많아져야지 저는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죄인의 공동체가 돼야지 의인의 공동체, 거룩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봤자 교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중학교 1학년짜리 또 이런 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도 이제 열심히 공을 차다가 제가 또 항상 전도를 항상 저는 연결을 시켜요. 이런 애들이 친구가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끼리끼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학원 안 가고 시험 기간에도 시간이 남아 돌고 오히려 학교 빨리 끝나서 좋고 이런 아이들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혼자 또 12명을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저랑 같이 야구장에 갔는데 얘가 야구는 안 보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돌려요. 치어리더, 이쁜 누님들, 계속 누님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끝나고 올라오면서 제가 차에서 그랬어요. 좋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봤던 거 내가 이제 알아요. 그럼 목사님 같으면 안 좋겠어요? 얘가 막 좋아해요. 너 12명 전도하면 치어리더 앞자리로 내가 티켓을 끊어줄게. 자,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12명을 전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건 뭐 약간 제가 조크가 담긴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게 만났던 아이들 첫 번째 케이스도 그렇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그렇고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둘 다 유일하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제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준 거예요. 그냥 놀고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로 가게끔 하고요. 첫 번째 케이스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놀던 친구들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많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인문계를 나왔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법대를 갔고 지금 학교에서 학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명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한 명을 좋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반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가운데 일진들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전도를 했습니다. 또 이 친구들도 전도를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얘네들은 절대 교회 혼자 오지 않습니다. 같이 우르르 와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수가 얘네가 다 오면 확 올라가고요. 안 오면 확 떨어져요. 근데 얘네가 하여튼 친구가 많으니까 막 많이 데려오는데 한 번은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애들이 저는 은혜 받고 이렇게 애들이 막 우는 줄 알았어요. 찬양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때려가지고 애들이 막 맞고 울고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교회 어떤 이제 문제 아들, 막 힘든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었죠. 제가 이 12명을 잘 챙겼습니다. 저는 뭘 했냐면 일진 정기 회동을 했어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아이들을 챙기고 밥을 사주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애들이 어떡하냐면요. 시내를 딱 나가잖아요. 90도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한테 형님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가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중에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바쁜 와중에 다른 아이들 챙길 아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얘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야 교회 와야지 계속해서 연락하고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 아이가 저한테 제가 계속해서 교회 오라고 했더니 어떤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욕설입니다. 모든 것을 저한테 욕하는, 제가 뭐 방송이라서 또 욕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또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니까 이런 욕을 할 수가 없는데 참 화면이 보신다면 좀 충격적인 이런 욕설을 제가 받았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살면서 일진한테 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선량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일진한테 지진 않아요. 이걸 캡처해가지고요 SNS에 바로 올렸습니다. 이 1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계파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쪽 계파이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 있는데 목사님 저희가 이거 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를 오십시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즉 무엇이냐면 자기들 햄버거 결제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알죠. 알면서도 갔습니다. 가서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사줬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내가지고 애를 한번 본때를 보여주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얘네들이 겉 행동은 이렇게 일진 양아치 그러지만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구나. 제가 죽이고 싶었거든요.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애가 달라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에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이 아이를 알거든요. 키는 자그만한데 교장 앞에서도 대든 아이예요. 담배를 길가에서 피잖아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아이가 아니에요. 어떠한 성인도 이 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때리라고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제 또 수련회 때가 되었습니다. 일진들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수련회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교회로 옵니다. 아마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가 밖으로 못 가서 가장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일진들 양아치 아이들일 거예요. 이게 유일한 찬스고 기회였는데 애들이 와요.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born again 그런 건 안 일어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지 가능한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또 와서 담배 뺏었다고 하여튼 난리를 쳤고 하여튼 힘들게 하는 가운데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써준 이 롤링 페이퍼가 있는데 한 장씩 한 장씩 쭉 아이들이 써준 걸 읽었는데 그때 저한테 욕했던 그 아이가 썼던 이 롤링 페이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 어떤 그동안에 잘못했던 내용들을 반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목사님께 실수하고 잘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를 혼내지 않고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늘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걸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애는 안 되겠지, 애는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교회를 사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아침에 교회 올 때 항상 저한테 전화하고 교회 오네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갑니다.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알바하고 밤새고 교회를 와요. 전화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랑 이제 석별의 정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식당에서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는 나가더니 뭘 하나 갖고 와요. 무엇을 갖고 왔냐면요. 이 꽃배달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약속했던 것.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방송을 통해서 성수 이름이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인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기프티콘은 무엇이냐면요. 최근에 이건 모르겠어요.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새벽에 아마 또 알바 끝나고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목사님 항상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무더운데 음료수 마시고 좀 여름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 가운데 이거 보내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성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교회는요 모태신앙 얘네들 진짜 못한다니까요. 교회 동력, 역동성 힘 하나도 없어요. 전도가 자꾸 되어서 이런 친구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교회의 변화는요 어디에 있냐면 영혼 사랑의 마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아이들 사랑하는가. 세상적으로는 이 아이들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착한 아이들, 말 잘 듣는 아이들, 교회 어렸을 때부터 쭉 잘 자라와서 신앙생활 이쁘게 하는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들과 친구 되어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늘 만나는 사랑해서 그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반기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저는 코로나 이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노방전도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도하니까요. 노방 전도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이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학교에서 전도합시다, 신방을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꾸 힘들고 어려운 불평의 이야기만 해요. 근데 해보면요. 이게 놀랍게 됩니다. 전에 애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불신자 아이들에게요. 했더니 7%가 학원이라든지 공부 때문에 못 갑니다. 2%가 부모님 반대 때문에 못 갑니다. 90% 이상 되는 아이는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나는 시간 그렇게 쓰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왜 갑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로 올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아이들 얼마든지 교회로 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유명한 마약상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남자 1등,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1등으로 이 마약상이 꼽혔어요. 그 지역에 큰 교회, 대형 교회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마약쟁이가 1등할 수가 있지? 나같이 아이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1등을 해야지. 그리고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을 굽히고 이 마약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왜 당신을 좋아합니까? 왜 당신이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1등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마약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교문 옆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저는 또 교문 옆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풍 가면 저는 거기 쫓아갑니다. 당신 목사들은 맨날 교회만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인 간에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요. 그게 사랑입니까? 전화도 않고 연락도 않고 직접 만나는 것, 대면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라고요? 마스크 쓰고 만나면 돼요. 충분히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어떻게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학교에 대한 문은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들 가운데 교실에서 만나는 학교도 있고요. 밖에 벤치에서 만나는 학교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한 7, 8 학교를 들어가다가 계속해서 만남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학교를 가면요. 재미난 일을 발생합니다. 애들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애들 만나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설마 애들이 목사님이 학교에 왔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 나야 나 바로 앞에서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교회가 안 좋아요. 아이들이 뭐 500명, 600명 이게 출석한다. 이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애들하고 이제 거리감이 있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애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는데 제가 학교를 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우리 교회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 아이들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따분해요. 지루해요. 제가 뭐 빵 하나 주겠다고 하는데 애들이 급식 먹고도 다 몰려듭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장결자 아이들 보게 되면 이 장결자 아이들요. 요즘에 전화가 안 돼요. 익십이라고 하죠. 그 전문 용어인데 카톡을 읽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대꾸가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 전화해도 연락도 안 돼요. 이미 선생님 번호는 발신자 제한으로 이미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될까요? 남편 번호로 한번 전화해 보세요. 100% 받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받고는 역시 또 발신자 다 이렇게 커트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직접 보니까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 오고 싶은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만나서 이 아이들이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만나면 제가 무엇을 하냐면 다른 것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친구들 한 명씩 데려오라고 해요. 간식을 준비해 가죠. 간식을 쭉 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짤막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저는 이제 스케치북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 스케치북에는 누가 있냐면 성경 말씀, 십자가, 예수님 이런 건 없어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들. 한 번은 어떤 적도 있냐면 아이들이 한참 뭐 송중기 이런 연예인 좋아할 때 송중기 티셔츠를 입고 갔어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고 가면 난리에 그 티셔츠 달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마치 그 예수님 옷 가지고 이 군인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듯이 이제 애들에게 상당히 좀 캐주얼한 접근을 하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시험 기간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는 너희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면 좋겠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해요. 마지막에 복음의 이야기를 꼭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들려주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해요. 정말 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믿는 아이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지금 살을 빼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팍팍 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에 이뻐지길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얼굴을 성형하지 않더라도 성형을 시켜 주옵소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찍은 것마다 맞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제 응답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식을 주고 나옵니다. 그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밥 먹는 시간이 학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학년이 밥을 먹고 그 남은 짜투리, 짧은 시간에 애들을 만나거든요. 학교는요.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저희 교회 나중에 통계 분석을 했더니 새로 온 아이들, 전도된 아이들의 75%가 학교에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없이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교회 기다린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육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이 교육자들이 노방전도 땀을 흘리면서 할 생각 안 하면 절대 전도 집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그냥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걸로 끝난다. 반드시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는 따분한 곳이고 재미가 없고 교회는 별로야.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저처럼 이런 목사 이미지가 아니고요. 대머리에 배가 뿔뚝 나온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전도가 되어서 전도 집회를 쭉 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전도 집회 이런 하는 날은 양복을 잘 안 입고 그냥 캐주얼한 차림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도 이 시간 설교입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아이들에게 쭉 그냥 어떤 약간 만담처럼 이야기가 쭉 나가는데 그 안에 복음도 있고 그 안에 진리도 있고 그 안에 말씀도 다 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읽읍시다라는 말만 안 했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애들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물어보거든요. 친구들이 어떻게 평가했어?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질문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들이요. 왜 너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설교도 다 했는데 심지어는 축도까지 다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딱 왔더니 이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문지방을 조금만 우리가 낮추면 충분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이 교회로까지 제가 심지어 뭐 또 안 했냐면요. 이 전도 집회 때 애들이 저희가 많이 오면요. 몇 명이 왔냐면 새로운 아이들이 주일날 한 타임에 500명씩 새로 왔어요. 한 타임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한 번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이번 주일날 전도 집회 하는데 선생님들 가운데 전도 안 하실 분들은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자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걸요. 진심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잘리기 싫으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골목거리에서 혼자서 막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해 가장 많이 온 해를 제가 기억나는데 저희가 53개 반이었거든요. 53개 반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명 이상을 전도해왔어요. 절반 이상이. 나중에 반별로 시상을 하는데 10명을 전도해와도 뭐 상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전도가 많아져서. 우리가 보통 그리는 그림하고는 반대의 그림이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학교를 찾아가느냐,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충분히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주일학교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